오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또 수련회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수련회에는 못 본 얼굴들이 또 있네요. 네. 우리 되게 재밌었는데. 네. 오늘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 얼굴 다 보고 또 이진택 목사님 또 사모님 섬기시는 이 늘푸른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다들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허락하셔서 목사님께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무사히 비행기로 날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지역은 이제 잘 넘어간 것 같은데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물난리들이 나가지고 지금 그 허리케인 때문에 아마 대피한 그 교회 가족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큰 재난의 소식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계속 죽치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오늘 제가요, 사실은 상담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하면 웬만하면 긴장을 안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사실 그 전날 잠을 못 자요. 예,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저희 교회 자매들하고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또 과감하게 섰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학생들이니까 제가 질문하면서 해도 되죠, 목사님? 네, 대답을 잘할 것 같은데. 에스더예요, 에스더. 목사님께서 에스더를 얼마나 즐겨서 설교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이 즐겨하지 않는 본문이 에스더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네, 저도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머, 제 건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예배 시간에 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과연 성경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에스더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는데 그 전체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책이 바로 에스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가득한 책.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또 특히나 여성이 주인공이 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에스더 하면요, 지금 제가 사실은요, My Destiny라는 제목을 고민을 하면서 나의 운명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운명이란 말이 조금 약간 기독적이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뭔가 이게 정해져가지고 마치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데스티니라고 영어에서 이제 구글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림을 좀 찾으려고. 그랬더니 데스티니에 여러분 무슨 게임 있어요? 비디오 게임 있어요? 그 그림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비디오 게임 그림만.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게 찾지를 못하고 무슨 미래,
길, 뭐 이런 것을 찾으니까 제가 원하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오늘 이번에 그 말씀을 통해서요. 어제는 우리 뭐 이성 교제라는 타이틀로 이제 이야기도 했고, 근데 사실은 가족 얘기고 가정 얘기고 그렇죠. 들어본 사람들은. 그런데 저녁 때는 또 우리의 어떤 과거,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살아온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서 점점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우리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건강한 나의 이야기는 이게 조금 이제 릴렉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막 죽도록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냥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고민됐던 게 너무 비장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와는 좀 다르게.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조금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구절을 좀 읽었는데요. 조금 뒤로 이렇게 넘어가 봐 주시면요. 요 지금 읽은 구절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갔거든요. 에스더의 혹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먼저 아세요? 우리 정체성 얘기도 조금 했는데, 에스더의 아이덴티티.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아는 사람. 여기에 안 나와요. 지금 퀴즈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왕후죠. 왕후예요. 페르시아의 왕후였어요. 네. 원래 왕후가 된 사람이 아니고요. 첫 번째 왕후가 쫓겨났어요. 소박을 맞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왕후가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을까요? 유대인. 네. 오,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 네. 혹시 여기에 퀴즈에 답하고 싶은 분들은요, 에스더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네, 성경책은 다 있으시죠? 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요, 에스더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체성,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이제 유다인 나왔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에요? 네? 베냐민 자손. 그렇죠? 네. 또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다 백성들을 잡아갈 때 같이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죠? 네. 그 다음에 7절로 보면 에스더가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예뻐요? 아, 그렇네. 예쁘네요.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네요. 예쁘고 곱고 아립다워요. 또 있어요? 예? 고아죠. 고아예요. 예. 지금 에스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스더가요, 옛날에 이 전쟁을 겪으면서 부모님이 죽었어요. 근데 누구한테서 자랐어요? 삼촌한테서 자랐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자세히 보세요. 7절에 그의 삼촌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저도 여태까지 삼촌인 줄 알았어요. 네, 모르드게하고 어떤 관계예요?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그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사촌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촌 오빠가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혹시 조카가 아니라 사촌 누가 있어요? 좀 어린 사촌들? 어린 사촌들 있는 사람? 네. 갑자기 어렸을 때 어린 사촌이 고아가 되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못 키울 것 같아?
예. 어린 사촌을 이게 지금 갑자기 고아가 된 어린 사촌을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뭐를 알았겠어요?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에스더의 정체성에서 보면요. 고아였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는데 왕후가 될 시점에서요. 이 여자가 유대인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요.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요. 에스더라는 이름을 그때 이제 받은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한나가 여기서 나와서 컸거든요. 그런데요, 영어도 너무 잘하고, 그죠? 뭐 네이티브니까 미국에서 컸으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은요, 정확하게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몰라. 그죠?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모르고 그냥 아메리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누가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면은 California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냥 아메리칸인 거예요. 아이덴티티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요, 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두 번의 그 기환 때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처럼 여기 왔는데 여기서 살고요. 여기 섞여서 살고 아메리칸처럼 여기 1.5세들 있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런데요, 한국에 뭐 난리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남아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유다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섞여 있어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서 요즘에 밖에 나가서 학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이럴 때 주위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막 얼굴이 예수님처럼 빛이 나나요?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 아이덴티티를 보면 저희가 크리스찬인지 모를 때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해볼 때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묘한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저도 이 상담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회사 분위기가 자유롭고 일하기 편하고 이런데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 그룹 정도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한 그룹 정도가 아주 묘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를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은 알고 보니까 게이였고 또한 그 친한 또 한 사람은 레즈비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헤테로섹슈얼이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요. 제가 들어와서 제 소개를 바로 저는 연희고 뭐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pastor's wife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사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뭐 한국 사람입니다. 뭐 이러고 중국 사람이랑은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더 이쁘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같이 컨설테이션하고 슈퍼비전하고 그룹으로 할 때 아주 묘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게 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저희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드러낼 때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바로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너네는 무슨 자격으로 왜 뭐가 잘못됐다고 동성애자를 핍박하니?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그 이야기를 아예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굳이 하지 않는 요즘에 좀 약간 그런 문화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딸이 이제 대학 원서를 쓸 때, 그 선생님이 정말 많이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PK인지, 아버지가 목사였는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얘는 학교 다니면서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가 목사 딸이라는 거를.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네. 그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한국 이름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의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일단 발음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었고요. 에스더가 다시 돌아가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고 자기의 신분을 숨겼다는 상태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와 약간은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제 과거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부모님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고아로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혹시 경험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은 일은요, 자식을 먼저 잃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아들이 정말 죽는 거 아닌가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높은 의자에서 콘크리트로 떨어졌는데, 의자에서 이렇게 떨어졌네,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그런데 애가 막 기절했다가 울다가 그랬는데 비행기를 할 수 없이 탔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오는 그 기간 내내 한 3시간을 토했어요. 제 옷에 다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계속 토하고 기절했다가 또 토하고 기절했다.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요, 그 아들을 안고 토했다 기절했다 이 아들을 안고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밖에 안 했냐면요, 하나님 제 얘 죽으면 저도 죽어요. 그 기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잃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부모를 잃는 슬픔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네. 저희 아주버님이 이제 제 이철 목사님이 아들 넷 중에 셋째였는데, 둘째 아주버님이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아들들이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둘째 아들은요, 지금도 교회 안 가요. 저희가 한국에 나가도 나오질 않아요, 집에서 인사하러. 결국 몇 번 갔는데도 못 봤어요. 그 얼굴이 지금 어떻게 컸는지. 대학생인데. 그 상처가, 부모를 잃은 상처는 갑자기 우주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보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케이스, 그리고 이혼하셔서 아예 얼굴을 못 보고 자란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뭐 편모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죠.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요, 굉장히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는 그 두려움 중에 하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날까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그러니까 데이트도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조금만 뭐 전화가 안 온다거나, 미리 먼저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한다거나 이러면 막 흥분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겠구나, 우리 부모처럼 나를 떠나겠구나, 이러면서 이 어떤 이슈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봐요. 어릴 때의 어떤 그런 크게 겪은 아픔들, 상실감들, 이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에스더를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떤 이슈가 있을까?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할 수 없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고, 페런팅, 자녀 교육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사촌의 손에서 컸고, 자, 이런 상태예요, 에스더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 왕후가 된 거예요. 퀸이 된 거예요. 퀸이 됐는데 어떻게 퀸이 되는지 아세요? 뭐 하나님의 섭리겠지만요, 사실은요, 이뻐서 됐어요. 이뻐서 됐고요. 이뻐서 됐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많이 뽑았는데, 읽어보시면요, 여자들을 많이 뽑았는데 몇 년간 왕 앞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했을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얼마 동안 기간? 사실은요, 왕 앞에 나아가는 데만 12개월을 준비를 해요. 막 향품 바르고 막 그 사이에 뭘 먹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피부에 좋은 거 먹이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12개월을 준비해서 왕 앞에 나가는데요, 그 중에 왕이 마음에 들어야 또 가는 거예요.
가서 한번 왕이 보고 잠자리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야 다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완전히 폐기 처리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요. 여러분, 왕후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한테 얘기하려면 남편 앞에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남편이 허락을 해야만 가고 남편이 불러야만 가고, 뭐 이런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얘기 한참 했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자매들? 남편이 부르지 않으면 아예 말도 못하는, 허락하지 않으면,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부부관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그래서요, 에스더한테 이런 어떤 왕후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순간에요, 위기가 닥쳐요. 위기가. 오늘 그 에스더 4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7절부터 다시 보시면 지금 어떤 위기가 닥치고 있을까요? 7절, 8절. 네, 어떤 위기일까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에게 닥친 위기. 평범하게 그냥 예쁜 여자로 살고 있는데 이 에스더한테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뭐냐면 하만이란 사람이 유다인을 다 쓸어서 죽이려고 계획을 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아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꽂힌 거예요. 저 자식 봐라. 이렇게 딱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만이란 사람이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 유다인을 다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이미 조서가 내려졌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살 수 있었어요. 왜? 왕이 자기가 유다인인 걸 몰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이 있다. 에스더에게 중간에 심부름꾼을 시켜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닥이란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에스더에게 보내서 이걸 알게 해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위기가 닥쳐요. 그러면서 너는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을 구해달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11절에 한번 볼까요?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왕 앞에 내가 부름을 받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나는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왕이 막대기를 이렇게 딱 내밀어야 사는 거예요. 왜? 뭐 내가 불렀는데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앞에 와서 목사님이 말 걸면 죽는 거예요. 왜? 이런 어떤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크라이시스를 경험하셨어요? 어떤 위기들을 경험하셨어요? 여기에 오신 여러분 혹시 지금이 위기는 아니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도 있죠. 영어는 거지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똑똑해서 이 지역에 왔는데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죠. 그것 자체가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래 살면서 공부하고 다 이뤘는데 직장은 금방 구해져요? 직장 구하는 것이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은 구했는데 신분이 해결이 돼요? 그게 위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계세요? 저는 저에게서 굉장히 컸던 위기가, 이게 순간순간 살면서 어떤 위기들이 있는데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제 동생이
한 살 아래 동생이 이제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백혈병으로 19살 때쯤 이제 죽었는데 제가 제 동생이 죽어가는 이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는 저밖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동생을 살려주시면 아마 우리 식구들이 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할 거예요. 이러면서 딜을 했어요. 하나님과. 네. 슈퍼맨처럼 짜잔 하고 제 동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마지막에 숨을 못 쉬니까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목에서 이제 소리가 더 이상은 안 나오고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제 동생이 이렇게 저한테 쪽지를 써서 주더라고요. 언니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우는데 여기서 나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쪽지를 저한테 줬어요. 저한테는 그게 인생에서의 엄청나게 큰 크라이시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 거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어떤 완전히 부서지는 느낌. 그리고 가슴이 아픈 정도는요, 이게 막 대못으로 제 가슴을 막 이렇게 짓이기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막 짓이기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그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저는 그때 하나님을 떠났었거든요. 나는 슈퍼맨처럼 짜잔하고 나타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에스더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기의 민족이 다 죽게 생겼고 자기의 사촌 오빠도 이게 부모예요. 자기의 부모처럼 여겼던 사촌 오빠도 죽게 생겼고 그 위기가 딱 닥치면서 너는 왕에게 나아가라, 얘기해라 라는 부탁을 사촌 오빠한테 받았을 때요,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죽어요. 저 왕에게 나가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요,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위기들을 겪어가고 계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위기가 오면 poor timing,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제 동생을 데려가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살리실 때예요. 걔 19살밖에 안 됐어요. 저한테 뭘 더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You're 30 days late.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됐어요. 예, 남편 얼굴을 못 본 지가 한 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You're 30 days late. 한 30일만 먼저 부탁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에요. 나 돈 없어요. 하나님 저 영어도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사람들이 내가 발음하면 what 이래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없어요. 저 그냥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This is not the time. You're late. I can't do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반응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unreasonable expectation. 하나님, this is too much. 저는 이거 못해요. 저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can't do it. Nobody can do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떤 사역으로의 초대가 있을 때, 내 주위에 누군가를 돌보는 자가 돌봐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네,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뭔가가 있을 때,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뭔가가 있을 때 It's too much. 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러는 거예요. 저 못해요. 네. 아마 저한테 보스턴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래?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밥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청년들 떡볶이 못 해줘요. 이 좁은 데서 빌려가면서 못 해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러면 하나님 저 거기 다시 가서 적응 못 해요. It's too much.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I'm not good enough.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저는 충분히 그거를 감당 못 해요. I'm not good enough. 이렇게 얘기한 거. 저 사모 못 해요. 이렇게 하고 저 여기서 공부 더 못 해요. It's too much.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요.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요. unanswered question. 여러분 한번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찾아보세요. 14절 마지막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영어로 보면요. Who knows? Who knows? 이게요. 말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너희를 이 교회로 보내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Who knows? 아무도 몰라.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Who know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저희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또 여기는 여기에 어떤 상황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가 이게 저희도 오후에 예배 드리거든요, 목사님. 예, 미국 교회 빌려서 이렇게 예배 드려요,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자꾸만 이제 아이들이 막 부시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한두 번 쫓겨났어요. 쓰던 교회에서 쫓겨나고 뭐 인원이 애매해갖고요. 다른 교회에서 자꾸 미국 교회에서 받아주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데리고 갈 데가 완전 나그네 생활이죠. 갈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작은 땅을 하나 샀는데 거기다 이제 건축을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모아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자를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요. 돈을 받는데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거의 돈을 다 받아놓고 그 건축이 3년이 걸렸어요, 지금. 이게 누가 3년 걸린다 그러면 목사님네는 뭐 엄청나게 좋은 무슨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으시나 봐요. 3년이나 지으시게. 근데요. 쬐끔해요. 쬐끔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짓는데 3년을 질질 끌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건축업자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건축업자를 fire하고 다른 건축업자로 바꾸는 상황에서요. 저희가 원래 건축하면서 넉넉하겠다라고 생각하에는 교회 재정을 거의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어떤 도전이 저희에게 이게 크라이시스죠. 저희한테는 오냐면 지금 돈이 없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건축 마무리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에서요. 제가 그때 그 새벽 기도에 앉아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희가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하나님, 제가요 저희 집에 학생이 3명이에요. 저 아직도 박사과정 하고요. 그리고 남편 박사과정 논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딸이 대학생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막 이게 교회가 계속 질질질질 건축이 길어지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건축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그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저 그 사람들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몰라요. I don't know. I don't know anything. 이렇게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Who knows? I don't know.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하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I know. You don't know? I know. I know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에스의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계속해서 I know. 너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몰라? 학교에서? 돈 없어? 영어 못해? 똑똑한 애들이 더 많아? I don't know how to do this. 네, I know.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I know.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거야. You shall know I am the Lord. 내가 하나님이신지 너에게도 알게 할 거야. You shall know I am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크라이시스가 닥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반응들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사실은 결단해야 될 때가 와요. 에스더가 그냥 예뻐서 왕비로 발탁되고 그 왕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이제 관계를 겪으면서요, 에스더가 변화해야 되는 때가 와요. 그게 바로 크라이시스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크라이시스, 제가 겪는 크라이시스, 저희 교회가 겪는 크라이시스, 그 위기가 닥쳐와요. 그때 변화가 필요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 성경 에스더라는 책에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가까이 움직이셔서요, 안 보여.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 에스더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변화했나. Re-identification인데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요, 에스더는 사실 선택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죽어요. 왕한테 나가면. 저 왕 얼굴 못 본 지 30일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르드게가 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거래요? 유다인은 어쨌든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을 하리라.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스트러글 했어요. 너 하나님의 일에 네가 조인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조인을 하면 너한테는 축복이 될 거고, 안 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묵상하면서요, 와,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요, 요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면요, 하나는 너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에게 챌린지가 올 때,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 닥칠 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잃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죽을지도 몰라.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시간 섬기는데 안 써도 돼. 네. 헌금 안 해도 돼. 잃을 게 많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요,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에스더의 초이스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할래요? 어떤 선택을 할래요?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 우리 막 모든 걸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으면 목숨은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것을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들을 해오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어느 순간에가 미국에 보내셨어요.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거기에 조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살리고 내가 손해보는 게 싫고 이런 면에 있어서요, 내가 내 거를 쥐고 있는 것을 놓기가 싫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의미 있는 것, 옳은 것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나아가고, 이것이 없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건 이미 죽은 상태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있다면, 뭔가가 두려워서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이미 여러분 사실 조인하신 거예요. 예스 한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에스더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조인해서 죽음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에스더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에스더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백성을 구하는 선택을 해요. 그 일에 조인하기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요, 수학적으로, 여기 수학하는 사람 있죠? 우리 자매님 수학한다고 그랬나? 네. 공식적으로요, 이게 계산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려야 얻어요. 주님 안에서 죽어야 살아요. 이 공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께서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닥칠 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살려고 꽉 쥐고 있는 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탁 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 채워져요.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는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넘어가 보면요, 그 다음에 쿼트를 보면 이 베스모라는 분, 제가 성경 공부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We are not called to an easy life. 쉬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지하게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purposeful life,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요, 에스더에게는 선택을 해야 되는 defining moment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에스더가 해야 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 직면하는 일이었어요. 두려움을 직면하는 일. 선택을 했어야 됐고, making a decision, 그다음에 facing fear,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죠. 여러분의 두려움은 뭐세요?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뭐가 무서우세요? 우리 집사님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육체 무섭죠. 두려워요. 내가 아프면 어떨까 할까? 누가 날 돌볼까? 이런 거. 네, 무섭죠. 또 여러분 뭐가 무서우세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고생하고 나를 사랑하고 키우셨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야, 너는 사는 게 왜 그래? 이런 얘기 한번 들을까 봐 무섭지 않으세요? 저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저께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무슨 이렇게 천장에 거는 뭐 옷 거는 그 장대 가지고 두드려 맞았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엄하셨냐면 제가 공부하다 이렇게 졸잖아요.
그러면 밤늦게 커피를 저를 깨우려고 커피를 타갖고 오시다가 그 커피를 저한테 집어 던지셨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이 그 커피 자국으로 이렇게 얼룩얼룩해지는 있던 경우도 많아요. 네, 얼마나 그 화를 내셨는지. 그래서요, 저는 맞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했고요. 그 다음에 비판받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워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여자가 저기 서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이런 얘기 할까봐 무서워요. 네, 여기까지 와서 신소리 하고 있네 이럴까봐 무서워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 사랑받지 못하는 거, 여기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이미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부모를 어릴 때 잃어본 사람이에요. 에스더에게 죽음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어요. 이 에스더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직면해야 된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서요, 여러분에게 직면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알게 하세요. 그걸 똑바로 피하지 않고 봐야 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우세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우세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우세요? 자존심 상할까봐 두려우세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졸업 못할까봐? 직장 못 구할까봐? 어느 순간의 위기의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직면하도록 도전하세요. 에스더는요, 자기의 가장 그 뿌리 깊은 두려움을 직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가장 내 마음속에 있는 큰 두려움을 똑바로 쳐다본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요, 이 fear에 대한 거, 두려움에 대한 그 코테이션을 제가 하나 또 가지고 왔어요. 앰브로스 레드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courage is not the absence of the fear.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냐면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여러분 두렵죠? 사람에게 나서 얘기하기 두렵지 않으세요? 네. 처음에 이렇게 교회 와서 어색하고 그럴 때 내가 먼저 다가가기 두렵지 않아요? 나를 조금 알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두려움보다 사람들의 비판이 무서운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상대방의 신앙이 중요하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나가. 왜? 그 친구의 구원이 내가 쪽팔린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직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해야 될 때가. 그래서요, 우리 에스더를 보면요, 5장 1절에 이 에스더가 변화하는 모습이 제가 봐요. 뭐라고 하냐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눈에 그려보잖아요.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그 뜰에 서니,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다 비운 거예요. 그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왔어요. 다 금식하고 비우고 나서 에스더가 한 게 뭐냐면 왕후의 예복을 딱 입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가슴이 찡해요. 네, 진짜 왕후가 됐구나. 진짜 페르시아의 여왕이 됐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비장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갔던 그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음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게 뭔지를 그냥 경험한 사람이에요. 뭐냐면요, 저의 어렸을 때의 첫 기억은 어두운 골목이 첫 기억이에요. 깜깜하게 아무도 없는 골목.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서 크다가, 동생들이 바로 연년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할머니한테서 크다가 이제 집으로 왔는데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집에만 오면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가 갈 때가 돼서 한 5살, 6살 이렇게 됐겠죠? 학교가 갈 때서 집에를 이제 할머니가 데려다 주러 왔는데 이제 할머니가 엄마인 거죠, 저는. 근데 그 할머니가 저를 놓고 갈 때 이거 완전히 기절을 하게 우는 거예요. 네. 엄마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막 우니까요. 저희 엄마하고 저 친할머니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할머니한테 간다고 그러고 막 울고 난리 타니까 엄마가 저를 확 데리고 채가지고 어딘가로 막 업고 갔어요. 할머니 가시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골목에 딱 세워놓고 막 닥치는 대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요만한 애를. 몇 살이에요? 6살, 요만할 때 닥치는 대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두운 골목에 서서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를. 너무 막 죽을 것 같이 무서운데. 근데요, 그 어두운 골목, 거기서 저를요, 기이한 빛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제 동생이 죽어갈 때 제 가슴에 이만한 대못이 막 박혀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몇 년을 그냥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뭐 미친 듯이 발악도 해보고 좋은 남자 만나려고 난리도 쳐보고 이러면서 지내면서 제가 아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그러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보여주셔요. 십자가. 저는요, 아무도 내가 겪은 아픔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어두운 골목에서 기절을 할 정도로 얻어맞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고요. 제가 그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제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 아픔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요, He knows. He know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철철 흐르고 계시더라고요. 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너무 무기력하게, 너무 약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파워가 저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파워였던 거예요. 짜잔 하고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나를 탁 구하는 그 파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저를 구원하신 파워였던 거예요. He knows. 내 아픔을 아셨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새살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상처의 자리로 돌아가라. 어두운 골목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구원하시고 에스더에게 사명을 맡기시고요. 에스더를 진정한 왕후로 태어나게 하신 데는요, 에스더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데는 여러분만을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를 같이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상담을 하게 된 계기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일이에요. 그냥 네가 뭘 되게 열심히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처럼 아팠던 사람,
그 골목에서 떨고 있은 누군가를 잃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을 그 누군가 옆에 서 있어 주라는 거예요. 가만히. 네. 그래서 저한테 맡기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 나를 어떻게 그 골목에서 나오게 하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는 선택한 사람이다. You're chosen people. Royal priest.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제 왕복을 입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직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나아갈 때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크라이시스가 결코 그냥 크라이시스가 아니에요. 기회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에 서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서 있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맞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그 파워를 경험하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